네, 사랑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 있던 삶들을 고백하는 삶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소출에 대한 어떤 기쁨이 조금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기억하며 체험하며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삶들을 따지고 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은 내게 좀 이익이 되는 삶이 되었던 순간들도 있으며, 또 어떤 일들은 내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이 얻었던 가장 큰 이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제가 이익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은 이 이익이 무엇인지, 진짜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이익을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지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었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고, 바울은 옥중에 분명히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지만 그가 지금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야기했던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입니다.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21일 동안의 기도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간구입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1차적으로 지금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풀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감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받는 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 처음에 등장했던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하여서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이미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빌립보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냐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을만 하십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을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입 밖에 내놓은 말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 밖에 낸 소리를 어떻게든 안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여 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시작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마무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언가 해보지 않던 것을 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보는 시작으로 인해서 다 벌려놓고 일만 계속 벌려놓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습이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닫는 마무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무리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 무슨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이 끝까지 지켜지게끔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이 처음부터 너무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연초가 되면은 거창한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 올해는 이렇게 임하는 것들을 하고 살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볼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연말에 되면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보통 작심 3일이죠. 3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냐?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을 결단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단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꿋꿋함, 그것을 잘 마무리 짓는 그 다듬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바울을 통해 시작하셨는데 지금 과정 가운데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갇힌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성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곳에 가면은 그것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스럽고 때로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탈 일이 없긴 한데 과거에 대중교통 타면은 절대 꺼내보지 않는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티가 나니까요. 그럼 제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되게 죄어져 있는 상황, 뭔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같아 보이는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기독교인임이 드러나지 않고 계십니까? 반대로 내가 기독교인임이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높여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갇히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 메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메인 바 되었음이 드러났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그가 기독교인임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기에 복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여러 곳곳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기독교인답게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의 메인바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 명은 선한 마음으로, 한 명은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상황들이 이렇게 18절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이 두 번의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명확한 확증되어진 사실임을 고백한다는 것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진짜임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에 드러난 이렇게 하니까 기뻐라고 하는 그 겉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곳 가운데 담기어져 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상황은 비록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복음에 있어서 매여져 있지 않는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바울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자신이 감옥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기도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하게 갇혔다면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아픔이 사라지기를, 내가 그 아픔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지금 자신이 감옥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을 꿈꾸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꿈꾸냐면은 감옥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관계없이 부끄럽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온전히 담대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첫 시작은 참 담대하였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늘은 그 잡으러 간 사람들을 변호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그 인생의 말년으로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가 죽기 그날까지 그때 처음 그때와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 내가 모든 사명하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꿈이며 자신의 소망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처음의 결단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 바울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거창한 것 중요하지만 거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임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일을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담아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유익입니까?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조금 세속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갖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무언가 더 생겨나고 어제보다 무언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보통 꼽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뇌가 일반 사람보다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뇌가 정말 똑똑한 뇌이니까 끝나고 나서 뇌과학자들이 그 뇌를 기증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뇌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살펴보아도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지만 죽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도 이익이야.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야. 내가 죽어도 괜찮아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해보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명확하기 때문이며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삶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가 똑같이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죽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살 것인데.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담기에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남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것을 해왔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은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익입니다. 내가 무엇을 취하는 것, 내가 무엇을 가져오는 것, 오늘의 지금 당장에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이익일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 손에 쥐었던 것이 내일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이익이 나의 삶의 영원한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익이 영원히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나의 이익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주식 차트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은행의 계좌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익입니다. 오늘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고백을 담겨 놓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이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유럽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권유합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이 21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여러분들 안 오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잔치에는 얼굴 도장이라 찍으면서 가는데 심지어 내 돈을 내놓으면서도 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결단하시고 그 마무리를 잘 지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결단이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